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정부에서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는데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당분간 주일 예배 및 새벽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안전한 반석 위에 발을 두어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를 경험해 봤으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늪이나 수렁에 빠져본 적은 없지만 제가 운전하던 차가 진흙에 빠져서 고생했던 적은 있습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냥 악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헛바퀴만 돌고 오히려 차가 더 깊숙이 빠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운기가 와서 끌어줘서 차가 나왔지만 스스로 나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수렁에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퀴 바람 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퀴에 바람을 빼면 좀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런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교만함을 좀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좀 우리가 좀 바람을 빼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회개할 때가 아닌가. 말세 때에 믿는 사람을 보겠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건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벨탑 다 무너뜨리고 좀 바람 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 쉽게 살아온 날이 없습니다.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전쟁에 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이 전쟁 간 사이에 그냥 식솔들이 살고 있었던 곳을 불사르고 처자식 다 끌고 갔습니다. 와보니까 다 처자식도 없고 불타버려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다윗도 부하들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격으로 갔죠. 부하들이 그 원망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환경적으로도 어려웠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다윗은 오죽했겠습니까? 부하들의 배반으로 함께 싸웠던 부하들인데 다윗의 절망감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 사람을 힘들게도 하지만 더 힘든 거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을 다 자기에게 돌리면서 누군가에게 막 비난할 때, 배반할 때 그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했었던 일은 다급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새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깊은 수렁에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본능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히스기야처럼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젊었을 때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좀 편안해지니까 막 몸에 아픔이 오고 그러면 다 이게 절망감 아닙니까? 근데 욥기에 보면은 욥도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는데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욥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 이게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찾으려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욥이 그 뒷절 10절에 23장 10절에 고백하는 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안 보는 것 같아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뒷절이 더 중요하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가슴이 찡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10절에 있는 말씀만 잘 기억하죠. 앞에 있는 8절이나 9절이나 혹은 11절이나 12절에 있는 말씀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진짜 앞도 뒤도 봤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서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지. 그러면 내가 바른 길 따라가야지. 정말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캄캄하고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려울 때 자꾸 어려운 얘기하면 김 빠지죠. 힘들어도 좋은 거 표현해야 됩니다. 비난이나 원망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보면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 부르짖는 게 있어야 들으실 거 아닙니까? 부르짖지도 않으면 듣지도 않으시죠. 자녀들이 평안할 때는 아버지 잘 안 찾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죠. 지금 우리는 어렵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를 부를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홀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입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구해야죠. 지금 예수님 부를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름 부르면 아버지께서 구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서는 극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웅덩이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나 밖으로는 다툼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밖에는 막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워야 될 적들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 진짜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외부적인 적이 있고 내부적인 적이 있습니다. 외부는 다툼이고 내부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해야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까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강하면 밖에 다툼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려움 박멸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능력, 안으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아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해?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새 노래,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뭐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부르는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밖에 다툼,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새 노래.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도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힘들 때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던 승리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온갖 붕상이나 망상에 빠져 있지 말고 승리에 대한 기억을 하시고요.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맨날 아프다, 뭐 날이 흐리다, 비가 오니 외롭다, 어렵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어요. 밝은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 어떻게 어두워지겠습니까? 오늘도 4절에 얘기하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교만한 거,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보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내 안에, 주의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악한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엔 주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지금 새벽에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 말씀과 함께 아침을 여는 신앙 에세이 하며 삶의 생각하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7시에 딱 뜨면 그걸 보거든요. 짧은 말씀이지만 한 절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지금 빠져있다 할지라도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좋은 것들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을, 그 많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라고요. 푸념이 아니라 새 노래로 찬송하고, 그럴 때 외부의 다툼, 내부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그 두루마리가 그 마음 안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견고하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올라오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